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초나라와 월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장강을 사이에 두고는 서로 싸움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들이지요. 강 상류에 있었던 초나라는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전쟁할 때는 전쟁의 우세를 유지했습니다.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서 전쟁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길을 거슬러서 퇴각할 때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들이지요. 월나라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나라에서 뭔가 묘수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묘수를 찾고자 그 당시에 유명한 기술자인 공수반이라는 사람을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지요. 이때 공수반은 초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개의 도구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잡아당길 수 있는 갈고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구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밀어내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것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월나라가 병선을 타고서는 후퇴할 때가 되면 구라는 갈고리를 통해서 다시금 끌어올려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월나라가 이 전진에 오게 되면 거를 통해서 밀어내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도구를 사용한 초나라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공수반은 자기의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으스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고향 사람인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초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공수반은 묵자에게 자신의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전쟁에 승리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때 묵자는 자신도 자신이 만든 구가 있고 자신이 만든 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공수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으로 만든 것이고 거라는 것은 공손함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는 사람들이 사랑의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끌어오지 않고는 서로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손함으로 상대방을 방어하거나 밀어내거나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대할 때만이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럴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만약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갈고리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끌어들여서 서로가 가까워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자가 말한 구거,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공수반이 말하는 이 구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구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 공동체 내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쉽지 않은 공동체겠지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기게 되어지고 상대방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지향점이 다르면 다른 사람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분들과 무리를 만들어서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를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해악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수반의 국어입니까? 아니면 묵자의 국어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밀어내서 내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좋다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가까이 하고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치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사실 내 스스로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가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묵자 속에 있다라고, 묵자가 말한 국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타자가 볼 때에는 그가 묵자의 국어가 아니라 다른 공수반의 쪽에 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공수반의 국어가 아니라 묵자의 국어를 통한 그 아름다운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 있는 나무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사람은 못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상식적이고 이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시작은 1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당시에 아마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삼가 조심하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보게 되면 거짓 직분자들이란 말과 의미가 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짓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선한 선지자인가, 누가 악한 선지자인가, 누가 선한 직분자인가, 누가 악한 직분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 해당되는 분이냐라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양의 옷을 입고 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행동하고 때론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행하는 율법과 전통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실상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전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남을 가르치는 데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만 정작 자신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인생들이다. 이들은 거짓 선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때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가짜 선자를 더욱더 믿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되면 가짜 예수가 있을 것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가짜 그리스도가 발현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맞게 지금 현재 가짜 예수들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끼쳐지는 해악이란 것입니다. 그 해로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속마음에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략질하는 이리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양의 탈을 쏘고는 이리떼 속으로 양떼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양떼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까? 당신을 이렇게 돕고 싶습니다. 당신을 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양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왜 이리가 양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함, 그것이 속셈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의 탈을 쓰고는 양떼 안으로 들어가서 양떼인 척, 내가 이렇게 멋지고 귀한 신앙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목자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고 또 하나는 사꾼 목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반면에 사꾼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니다만 사꾼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들을 지키려 합니다만 사꾼 목자는 자신의 어려움에 닥치면 금세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는 이처럼 백성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신도 가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는 것들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는 맹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거짓 자신도 구덩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악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자의 심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직분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직분을 가지고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빠르게 계산하는 선자들도 있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걸리면 이리떼처럼 극달같이 달려들게 되지요.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일이 보이면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자리에는 없고, 신앙은 마치 의무적인 것으로 나에게 그 신앙을, 타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와 거짓 직분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영적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죠. 20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금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에 드러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잘못된 나무는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열매를 보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최고의 비결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라고 주장을 해도 그의 자리 속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절대로 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엉겅퀴가 난 무화과나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나무를 무화과나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현혹하지 말고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풍성한 과실을 맺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입에서 주여 주여 라고 외친다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반면에 인간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내 인생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야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선하게 하고 좋은 말만 하면 나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히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심한다고 악한 습관이 끊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악한 습관과 악한 말은 마치 독한 저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끌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내 결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은혜가 없는 성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누구는 기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잘 기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 문 성도님은 잘 기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안에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내 자신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뒤로 서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투덜댈 수 없다라는 것들이지요. 교회에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분의 마음 곁에 은혜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고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 다른 타자를 바라보면 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열매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다라고 사랑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그 열매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여겨진 그곳에 은혜의 열매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사랑이 없다라는 그곳에 나의 사랑의 열매로 그곳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망과 투덜거림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너무나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왜? 내가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가득 찬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남들이 보는 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남들이 보는 데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부으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시 말하면 잘못된 나무, 잘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들아 내 곁을 떠나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될까? 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생명의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자를 더 좋은 나무로 가꾸어 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좋은 열매와 좋은 나무로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외적 열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내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되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신다면 외부로 드러나는 외적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은혜의 열매요, 능력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다른 사람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착한 나무가 되어지고 선한 나무가 되어지고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바라보면
야, 저것이 선한 열매, 착한 행실, 참 귀한 것이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인 줄 압니다. 좋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엔 반드시 좋은 과실이 맺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동북아시아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가 떠난 곳은 중국의 상해라는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는 그 해에 아내인 캐롤라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겠노라라고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내려놓게 되어지고 세관원의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관일을 하던 도중에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선 땅에 암울한 소식이 그의 삶 속에 들려옵니다. 조선 땅에 지금 어느 땅에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에 가슴이 떼어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관을 내려놓고 1866년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는 대동강변에 입항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조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배가 불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경 몇 권을 가지고는 배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이때 조선 군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군인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이가 27살 때였습니다. 이것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생은 조용하게 끝났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박춘권은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영수가 되어서 평생토록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향후에 말하기를 나는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아름다운 열매 덕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처럼 여겼던 그 열매가 살아나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선교사님이 던진 또 하나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줍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는 방 안에 그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배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통회 자복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교회,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널다리 교회가 1907년에 한국의 최초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원 교회가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교황을 떠나서 머나먼 바다를 건너서 이역만리 조선 땅에 왔을 때 27세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의 열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 헛되지 않은 열매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로 전이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은혜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좋은 열매는 향후에 그를 죽인 박춘권과 박영식에게 열매가 드러나게 되었고 급기야 평양 땅에 민족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기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서 한국교회 부흥을 이끄는 놀라운 영적인 터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을 살리는 더 좋은 나무로 더 좋은 열매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됩니다. 조동화 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 하나 꽃이 되어라는 아주 감동적인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꽃 피어 꽃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시인은 하나의 꽃이 어떻게 풀밭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단풍 하나가 어떻게 온 산을 단풍삼으로 문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꽃 하나가, 어떻게 단풍 하나가 풀밭을 온통 꽃밭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저 온 산을 어떻게 단풍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이 공수반의 국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꽃 하나, 나 단풍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 불편한 상대방을 밀어내고 연약한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꽃 하나, 단풍 하나는 아름다운 꽃밭, 아름다운 단풍산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묵자의 국어는 꽃 하나가, 단풍 하나가 옆에 있는 꽃 하나와 그 옆에 있는 단풍 하나와 연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밭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 겸손함으로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산하에 그 물들이는 산하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아는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여러분의 좋은 열매로 착한 행실을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꽃 하나, 어찌 보면 단풍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꽃 하나, 단풍 하나인 우리를 사랑으로 연대하게 하고 은혜로 우리를 키워내시면서 사랑의 꽃밭, 은혜의 단풍산을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랑의 동산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온 나라 속에, 온 열방 속에, 온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이다. 이 열매를 여러분만 독식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